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한 주를 보내면서 세상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처처에서 지진의 소문과 환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저희 인생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내기보다는 분냄과 성냄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거리가 멀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일 간의 무역 분쟁과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등 모든 것은 사람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결과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처처에서 인생들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결과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으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기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가는 교통편 가운데 안전하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수련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1박 2일의 여름 수련회 기간이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교역자분들과 봉사부, 친교부, 그리고 청년부부터 주일학교 친구들까지 모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영숙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욱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5쪽쯤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예, 본문을 읽으셨는데 대략 무슨 내용인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이게 언뜻 읽어서는 이게 뭔 말인가 참 감 잡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핵심적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순금 등잔이 나타나죠. 이것은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 순금 등잔이 스룹바벨이 지을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건축의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순금 등잔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 최근에 그 명성 높은 교회에서 그 불법 세습한 것에 대한 총회 재판부의 결론이 나왔죠. 그 세습이 가하다, 불가하다, 어떻게 됐나요, 결론이? 예,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거기는 장로교회니까 장로교 정치를 준해서 움직였겠죠. 먼저는 그 명성교회 자체 내에서 성도님들과 당회에서 그 불법 세습을 하자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냥 세습을 하자도 아니었고 좋은 목사님을 모시자라고 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들 목사님이 온 것이었고, 그것을 노회 차원에서 문제를 삼고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노회에서도 잘 못했죠. 그래가지고 세속 사람들까지도 많은 지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한 2년 정도 진통을 앓은 후에야 겨우 총회에서 그거는 불법이었다라고 결판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이제 어떤 분의 예측에서는 그 교회가 교단 아예 탈퇴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그 교회에 좀 이렇게 연관이 깊은 교회들은 그 교단에 다 또 합세하는 식으로 모양새가 꾸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는데 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총회의 결정을 잘 따르고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목사님을 내어보내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총회의 제도를 잘 따르겠습니다. 장로교 정치에 합당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될까? 좀 회의적인 느낌이 더 강하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교회가 요새 대표적으로 지탄받는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갖가지 성추문들, 또 악한 돈의 활용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을 합니다. 심지어 더 문제는 교회 내에서 이런 교회가 너무 환멸스러워서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몇 년 전에 이제 가난 교회, 가난 성도라는 표현 아시죠? 예,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탈하는 분들의 퍼센트를 봤는데 최근 5년 동안에 나간 분들이 한 5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꽤 나름대로 참다가 최근 5년에서 이제 대거 이탈을 한 거죠. 가난 성도가 현재 몇 명 정도 될까? 이렇게 추산을 해보면은 한 2년 전쯤 전에 리서치에 의하면은 성도들 중에 20% 정도라고 해요. 근데 2015년의 리서치에 의하면은 개신교 인구가 1000만 명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라고 어림잡고서 20%라고 하면은 현재 한국에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200만 명. 어마어마한 인구죠. 200만 명이면은. 그분들이 전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 중에서 한 100만 정도는 최근 5년 동안에 교회에서 나간 분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나안 성도들의 증가세, 또 한국 교회의 감소세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점점점
더 많은 분들이 빠른 시간에 나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죠. 그래서 현재 다니는 분들 중에 이탈하는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는 이 다음 세대의 기독교화율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가면은 거의 반에서 한 절반 정도 이상은 교회 다니잖아요. 잘 다니든 못 다니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운수한테도 물어봐도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2명 정도? 20명이거든요. 은수 포함해서 3명 정도면은 꽤 낮은 거죠. 근데 은수반만 해도 좀 믿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딴 데는 더 없어서.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1명 다닌다,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니까 엄마 아빠 따라 겨우겨우 가고 있죠. 그러나 중학교 돼서 좀 머리 크고 고등학교 돼서 공부 때문에 바빠지고 하면은 중고등학교 때 이탈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난한 성도들도 많지만 이후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 어린이들 자체가 너무나도 적을 시대를 살아가게 되죠. 이런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참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의 불빛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걱정하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비관적이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스러운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으로서도 굉장히 암담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주로 사역을 하면서 섬길 분들은 현재 청년들과 어린이 세대잖아요. 제가 이제 주로 만나게 될 분들은 근데 정말 훨씬 더 적은 수의 성도들이 모일 것이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얼마나 생명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참 저로서도 미래가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역설적이게도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 교회 가운데 이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 교회 가운데 여전히 온전한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스가랴서니까 스가랴가 누군지를 좀 알면 좋겠죠.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귀한 이 백성들 가운데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고 얼마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들어서면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처음에는 그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됐으니까 그 지대부터 닦고 그 위에다 건물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그 당시에 여우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백성들을 잘 인솔을 해서 성전 지대를 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 지대, 땅은 다 만들어놨는데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될 때쯤에 굉장히 강력한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 이제 성전 짓기 힘들겠다 하고서 성전 짓는 거를 포기하고 놔둡니다. 그리고서 16년이 흐르는 거예요. 16년. 그 지방에 가다 보면은 아파트 짓다 말고 이렇게 멈춘 현장들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막 허행하죠. 뭐 무서운 거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이스라엘의 한 중심부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부서지고 다시 위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지대만 만들었는데 그 위에 건물을 못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16년이 가서 그때쯤에 스가랴와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지어봅시다. 이렇게 여러 국민들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8개의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8가지를 보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5번째 환상. 이 환상에서 중요한 것은 순금 등대가 있고요. 그 옆에 2개의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참 이렇게 사진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은 여러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지금 묘사를 해볼게요. 그 가지가 7개 있는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총 7개의 등잔이 생기죠. 이 등잔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등잔 위에 보면은 여기 성경에서는 꼭대기라고 했는데 이 등잔 위에 보면은 주발이 있습니다. 세숫대야를 생각하시면 돼요. 꽤 큰 주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숫대야에서 관이 7개가 쭉 나와가지고요. 이 등잔에 하나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발에는 양쪽에 감람나무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 가지에서 금관 하나가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발에다가 감람유를 쭉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감람유가 뭐죠, 여러분? 올리브유죠. 요새 한국인들도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큰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땅바닥에는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금 등대는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그 위에 주발이 있고요. 감람나무에서 나온 올리브유가 주발에 이렇게 딱 모입니다. 그리고 주발에서 하나로 모였던 그 올리브유가 7개의 관을 타고서 그 등대로 하나씩 이제 기름을 보급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12절까지도 1절, 2절, 3절 그리고 12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걸 보고서 한번 1, 2, 3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과연 그림대로 느껴지시는지, 제가 말씀대로 잘 묘사를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1, 2, 3절 다 읽으셨으면 12절도 읽어보시겠어요? 12절은 그 감람나무의 가지에서 금관이 하나씩 나온다는 겁니다. 금 파이프죠. 예, 잘 그려지시나요? 머릿속으로? 예, 이게 잘 이해가 돼야 그 뒷부분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1절을 보시면은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스가랴를 깨워서 이 환상을 보겠습니다. 네, 스가랴가 이 순금 등대를 보고 2 감람나무를 보고 또 기름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지를 이렇게 다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보죠.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내 앞에 보이는 이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아니,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거는 너 그것도 몰라? 으이그. 그러면서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내가 지금부터 잘 알려주겠다, 친절하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스가랴가 예,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제 다시 대답을 하죠. 그러자 6절에서 천사가 그 의미를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 7등대와 감람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6절부터 10절 읽어보세요. 이게 그거에 대한 설명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죠? 순금 등대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그래서 처음 보여주신 환상의 이미지는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의 이미지인데요. 6절에서부터 10절의 이미지는 뭘로 바뀌나요? 이미지가? 예, 성전 건축으로 이미지가 확 바뀝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다시 11절부터 보면요, 2 감람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또 넘어가요. 그래서 이 본문, 이 4장 전체를 봤을 때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첫 번째고, 그것이 바로 성전 이미지랑 일치된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의 이미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는 것을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겉으로는 다 바뀌지만요, 속으로는 다 일치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면요,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요. 그 순금 등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알았어, 설명해 줄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룹바벨에 관련된 무엇인가와 순금 등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6절 하반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는은 뭘 말할까요? 이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이는은 바로 성전 건축을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막 건축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대는 잘 났습니다. 근데 위에 건물을 세우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딱 그게 막혔습니다. 그리고 16년이 흘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6년 후에 스가랴에게 나타나셔서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순금 등대를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거라는 말이야. 그것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금 등대는 스룹바벨이 짓게 될 성전을 의미합니다. 순금 등대가 뭘 의미한다고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이제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은 무너졌고 스룹바벨이 짓게 되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이 되겠죠.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누군지 좀 설명을 하면요, 사실은 몰락한 다윗 왕조의 후손입니다. 남유다에서 20명의 왕이 배출이 되었었죠. 그 중에 19번째 왕이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늙을 때까지 살다 죽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그 땅으로 보내주면서 이 여호야긴의 손자였던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포로된 유대인들을 인솔해서 성전 지대를 이미 놨습니다. 16년 전에.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스룹바벨이 앞으로 이 성전을 온전하게 지을 것에 대해서 6절부터 10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는이라고 했을 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힘은 어떤 군사력들, 또 육체적인 힘, 건축학적인 지혜, 정치적인 능력들, 경제력, 또 귀환민들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오직 나의 신, 즉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일들을 해내십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됐던 고레스의 마음을 충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한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귀환을 했는데 막상 성전 건축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스룹바벨의 마음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시작과 지금까지의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듯이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큰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어떤 큰 산을 의미하기보다는요, 좀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들을 큰 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큰 산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 16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같이 힘도 합치고 그러면은 힘도 덜 들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도와주러 온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밀쳐냅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종교적 혼합주의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돕겠다라고 오긴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다른 우상도 겸하여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은 반드시 신앙적인 부패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하에 사마리아인들을 받지 않았죠. 그러자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그 회방을 놓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끔 회방을 놔가지고 그 사마리아인들이라는 큰 산 때문에 지금 16년 동안이나 건축이 멈춰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겨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시 건축을 시작합시다라고 해서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두 번째 큰 산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어떤 총독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은 이제 다시 강성한 나라가 될까봐 그 성전 건축을 못하게끔 왕한테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지금 16년 만에 다시 하고 있는데 꼭 막아야 됩니다 하면서 왕한테 그거를 막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가 있는 상태가 이 두 번째 산에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유프라테스강 서편에 있는 총독이 건축을 못하게끔 왕에게 항소를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건축이 멈춰 있는 상태이죠. 그러나 7절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듯이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초토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무력하게 만드시고 성전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라고 알리시는 겁니다. 또 7절 하반절에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고 예언을 하시죠. 그가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릿돌은 언제 놓습니까? 예, 건축을 할 때 그 머릿돌이라는 말 자체만 들으면은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에 딱 첫 돌을 딱 놓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짓는다 해서 머릿돌일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고 건축이 다 끝난 후에 완공이 된 후에 그것에 대한 기념으로서 머릿돌이라는 것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나중에 머릿돌을 놓을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완성될 때라는 말이에요. 완성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무리들은 뭐라고 외칠 거라고 합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에게는 마치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원어로 보면 그녀에게요. 그녀. 근데 그녀는 뭐냐면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찬양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라고 하셨어요.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 지대를 16년 전에 놓기 시작했었죠. 처음에 그 일을 했는데 이제는 성전 건물이 위에까지 다 건설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때 정말 16년 동안이나 안 되고 있었던 지지부진했던 그 성전 건축이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을 하고 결국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게 되는 날까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천사가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예언을 했었는데 정말 그 천사가 한 말이 맞았구나.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게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가랴가 5번째 환상을 본 후에 4년쯤 지나서 성전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16년 동안 안 되다가 4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몇 년 동안 건설하게 된 것입니까? 총 20년 동안이죠. 꽤 중간에 16년이나 쉬긴 했었지만 20년이나 걸려서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완성이 되는 20년째가 됐을 때, 그때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일이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거라고 다 약속했는데 정말 그날이 왔네?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혜선이가 두바이에서 왔잖아요. 갈 때는 언제 오나 했었죠. 근데 오는 날이 진짜 오잖아요. 혜선이 이렇게 보면서 참 얼마나 건강하게 또 즐겁게 지내고 왔는지 보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경험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혜선이도 가면서 6개월 언제 지내고 오나 싶었을 텐데 굉장히 훅 가죠, 시간이. 저는 안 갔다 와서 모르겠지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전역하는 날이 몇 월 며칠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올 듯 말 듯한 그 날이 언젠가 딱 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역하는 날이 되고 또 이제 동료들의 환영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축하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서 전역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날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그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크고 멋있었는데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좀 많이 작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전 지대를 딱 만들고 나서도 첫 번째보다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너무 볼품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 세대는 그 작은 지대를 보면서 엉엉 운 거예요. 예를 들면 50평 집 살던 가족들이 좀 망해가지고 20평대 집으로 다 옮겼어요. 20평도 좀 큰가? 한 10평대로 하면은 아이고 어쩌다 우리 집안 이렇게 망했노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위용에 찾던 솔로몬 성전을 봤던 분들은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지대를 보면서 너무 초라하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한탄을 했었죠. 근데 그 날이 되면요. 즉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날이 되면은 작은 날의 일이라고, 즉 이 보잘것없는 성전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없어질 거래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림줄은 건축할 때 이렇게 수직을 가늠하는 거잖아요. 실일 끝에다가 돌을 메어 놓으면 이제 딱 수직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림줄이라고 하는데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10년 동안 멈춰 있었지만 다시 그것을 재개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기뻐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에서 순금 등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건축 얘기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둘 다 의미하는 바가 동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제가 설교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순금 등대라는 것은 스룹바벨이 지을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스룹바벨이 지을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등대는 성전은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순금 등대도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가깝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반드시 완성하실 성전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스룹바벨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순금 등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마치 순금 등잔과 같아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이런 우리 모두가 모여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일곱 개의 금촛대가 있는데 그것이 7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금 등대, 7 등잔이 있는 순금 등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캄캄한 죄악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6절부터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성전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실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죠. 1절과 3절에서는 등잔이라는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6절과 7절에서는 건물이라는 이미지에서 교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영적인 건축은요, 영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사람의 힘, 경제력, 군사력,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보존되지도 않고 교회가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저기 한국교회에서 참 절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마치 등불이 꺼져가는 것만 같고요. 또 건물이 허물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합신의 모토가, 합신이라는 그 신학교가 저희 교육자들이 나온 학교인데 모토가 뭐냐면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입니다. 이런 것을 준해서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좀 한국 교회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바른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보면은 참 암담하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그런 신학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오히려 이단들이 창궐하고 거짓된 복음이 참 복음인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또 바른 교회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교회의 원리로서 교회를 치리하는 교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네, 어떤 분들은 교회 정치는 나름대로 알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개혁자들은 성경 속에서 참된 교회의 정치의 원리는 장로교 정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붙잡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장로교 정치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대부분은 그 장로교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정치답게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참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바른 생활에 있어서도 목사들의 성적인 타락들과 여러 추문들, 또 몇몇 장로 정치인들의 부독덕한 언행들이 교회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허물지요. 요새 어떤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너무 위험천만한 정치적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장로교 정치 원리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뭔가를 잘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괴팍하게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장로교의 목사라고 하는데 전혀 장로교 목사답지 않은 그런 정치관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가게 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세워짐과 이 교회가 견고하게 버텨나가는 것, 그리고 장차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그 일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스스로 일하십니다.
주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이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시고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밝히 알아 깨달아 믿게 하시고 또 자신의 죄인됨을 애통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이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삶을 힘써 살아나가는 그런 이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한다. 이 일을 내가 한다. 내가 나의 영을 부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리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리라. 그것을 내가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그렇게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죠. 회개를 선포하게 하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의 참다운 교회로서 회복되고 새로워져 가게 하는 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음 세대 가운데 과연 성령께 감동을 받아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통해 자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들이 일어날까?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이 자녀의 세대들 가운데 그럼 하나님의 참 교회가 설 수 있을까? 많이 비관적이고 절망스러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한다. 그 일을 내가 한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 예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태산처럼 높은 것이 우뚝 솟아서 교회를 공격하고 방해하지만 그런 것들을 완전히 평지로 만들 정도로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완성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은 지금 우리의 세대보다 다음 세대들에게 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주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은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있죠. 큰 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성세대 성도님들은 큰 건물이 있습니다. 또 넉넉한 교회 자금이 있습니다. 또 성도 수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요, 훨씬 가난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 더 가난한 교회, 더 작은 교회, 더 적은 성도, 더 빠듯한 교회 재정들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세대보다 더욱더 영광스럽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핍박의 시대에 들어갔을 때 그때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은 정말 순결한 주의 백성들로 추려지기 때문이죠. 평화의 시대는 알곡과 축정이가 다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우대는 크지만 정말 그것이 순결한 주의 교회인가, 견고한 주의 건물인가 라고 했을 때 교회를 갸우뚱할 수 있죠.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죠. 그러나 핍박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히려 삶의 손해이고 희생이고 괴로움인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붙잡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지금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진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으로서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감격이랄까? 소망이 오더라고요. 좀 꽤 우울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매체의 소식을 보면은, 와, 정말, 한국교회 쇠퇴기에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어떤 목회를 하게 될까? 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들, 절망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리라.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하고 참 순결한 교회를 일으키시리라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소망이 11절부터 14절에서 더 굳건하게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 묻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묻죠. 이제 여러분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등대 순금 등대가 있었고 옆에 이제 두 감람나무가 있었잖아요. 가운데 이제 순금 등대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순금 등대는 스룹바벨이 세울 성전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가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1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감람나무가 있는데 어떤 가지가 특별한 가지가 있었나 봐요. 이 가지에 금 파이프가 쭉 연결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발 세숫대야 같은데 쭉 기름이 쭉 흘러나오죠. 근데 이 기름이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보면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요. 무슨 기름? 금기름이에요. 여러분 금기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정말 금기름 그런 기름 있으면 정말 먹지는 못하겠죠. 먹으면 탈나니까 이제 잘 모아가지고 이제 파는 식으로 할 텐데 이 기름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것, 아주 순결하고 아주 고귀한, 즉 이 땅에는 없는 천상에서 온 듯한 그런 기름이겠죠. 근데 이 두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기름이 쭉 금 파이프를 타고 이 주발에 모이고 이 주발에서 그 금기름이 다시 작은 7개의 파이프를 통해서 그 순금 등대의 7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금 등대는 금기름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교회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 같죠. 근데 좀 더 들어가면요. 천사가 이 두 감람나무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이는 금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예.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해요. 즉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뭘까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래요.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당시 있었던 그 제사장이 여호수아거든요. 예수아라고도 돼요. 예수아라는 사람이 한 감람나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감람나무 역할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총독은 왕족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직 정치적으로는 가능하진 않지만 왕과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아 그리고 왕과 같은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두 감람나무가 그래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섬김으로 인해서 이 교회 건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교회가 보호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감람나무는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동시에 왕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6장을 좀 볼까요? 6장 11절부터 13절을 가면 좋겠는데요. 6장 11절부터 13절에는 이제 8가지의 환상이 다 끝난 후에요. 하나님께서 좀 따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11절, 원래 약간 앞에 문맥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그까지 설명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11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럽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라고 해요. 그리고 가서 말해라.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순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그 예수님을 한 싹, 순이라고 예언한 곳이 성경에 몇 번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이사야서 11장 같은 곳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직분입니까? 왕직이죠. 왕직.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한테 면류관을 씌우는데 그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면류관을 받아서 뭔가 다스리는 듯한 왕직을 드러내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아주 최상의 하나 됨으로써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왕으로서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완전한 연합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옆에 다시 이제 4장의 이미지로 봤을 때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사실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두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으로서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생산한다고 그랬죠? 아까 금기름을 생산하죠? 그 금기름을 이 순금 등대에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공급해 주시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죠.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감람나무로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하신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 성령을 본인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귀한 금 파이프들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그의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령 충만한 감람나무이시고 그 금기름과 같은 귀한 성령을 이 교회에 부어주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빛을 비출 때 그 기름이 다 없어져서 꺼져버리는 심지어 같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결코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치는 그러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무능력함과 점점 초라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낙심하기 쉽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관론이 훨씬 더 우세하고 그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교회를 봤을 때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감람나무로서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내 영혼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라고 했을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름 붓듯이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사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영혼 흔들어 깨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알 수 있을 것인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충만히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가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을 때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우상에 대한 얘기 했었죠. 어떤 친구가 6살 친구였거든요. 목사님, 저에겐 우상이 있어요. 너의 우상은 무엇이냐 했더니 공부요. 6살인데 한글 숫자 공부가 너무 근데 그걸 너무 열심히 한다고 자기한테 우상이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는 목사님, 저는 이제 공부를 우상으로 삼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냐, 정말 감사하다. 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와서는 목사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무엇을 사랑하는 게 생겼니? 그랬더니 네, 교회예요. 그런 거 뭐 크게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를 사랑하도 귀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순 없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야 비로소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어린아이가 같이 자기 심령을 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의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주님,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에게 그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내가 친히 하리라. 내가 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 말씀을 알아도 또 그대로 살지 못하는 전적인 무능력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그 등불이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는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친히 하신다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기필코 이루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친히 완성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한 주의 몸된 교회로 일어설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의 진리의 빛과 생명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추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176장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줍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괴롭힌 죄를 멸해 줍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줍소서. 신령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고치고 홀로 주와 합소서. 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뢰므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